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솔직하게. 요한계시록 하면 예? 네.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가면 일단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렵다. 예, 성경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 모르겠다. 예,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와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성경들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도움이 되고 또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은 계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무섭다. 예, 뭐 심판, 지옥,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들이지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심판이라든지 지옥에 관한 이야기만을 기록한 그런 성경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조금만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장차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 뭐 심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심판이나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소아시아에 있는 남서쪽, 소아시아 지방의 남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 반모라고 하는 그런 작은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예, 여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랗게 이렇게 표시를 했죠. 저기가 반모 섬인데 사실은 지도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위쪽에 있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터키 지방이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던 그런 핵심적인 그런 도시이죠. 저 위에 보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바로 그 위에, 반모섬 위에 육지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을까요? 예, 그거는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볼까요?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증언하는 일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일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때이지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도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1세기인데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는 상당수가 순교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도 바로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잡혀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자유를 잃고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 붙잡혀가지고 정말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잘 살지 않는 그 작은 섬 반모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모 섬은 길이가 12km 그리고 이 폭이 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섬은 그렇게 큰 섬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섬에 유배되었다가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를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글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적어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본 환상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계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계시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것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게 두 번째 환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심판 이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3가지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이 환상이 3가지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심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누구에게 심판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내용들이 분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의 일부분까지 그러니까 뭐 3분의 2 이상 심판에 관한 심판의 내용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 심판을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쭉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내용 분량적으로 보자면 심판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요도, 그 의미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그래서 중요한 요한계시록에서 내용상 중요한 것은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 있고 그리고 중간의 내용은 이제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1장에 대해서 그리고 끝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치 그림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먼저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글로 적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요한이 본 환상이 어떤 것인지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이 본 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인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냥 그가 상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이 세상으로 쫙 내려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서 그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각 사람의 눈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애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애곡이라고 하는 말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그리스도께서 쫙 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되는지 그것은 이제 나중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요한이 이제 그런 환상을 봤고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모습도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봤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9절까지인데 찬찬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림을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분이 성부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잘 분간이 안 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또 18절에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분은 또 성자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천지 창조를 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때도 같이 계셨어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도 예수님은 계셨고,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보좌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시고 늘 그분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1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 주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여는 것도 나고 이 세상을 닫는 것도 나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결국은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이제 요한은 환상을 보았는데, 요한은 자기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본 환상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있나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셨다가 33년의 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우리는 과거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 거예요. 또 미래는 내가 어떻게 될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현재를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또 살아계실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잠깐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녀가셨던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본래는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녀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모든 사실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사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어떻게 계시냐면, 하늘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과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그런 발로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는데 하나님 나라 보좌에 촛대가 7개가 쫙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흰 옷을 입고 쫙 발까지 끌리는 그런 흰 옷을 입고 머리털도 온통 다 하얀 흰눈 같은 하얀 그런 주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거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밝히고 있지만 그 촛대는 뭘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들을 그렇게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런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이제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5절에서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말은 뭐예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비록 연약한 인간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여러분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만왕의 왕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철창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복음에 관한 성경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요한이 소개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바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요한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며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며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이제 그 그리스도가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정말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시고 교회들을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어떤 편집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 성경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내용상으로 볼 때 정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와 같은 그런 책이에요. 서막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새 출발을 알리는 그런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니라, 그것도 일부분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 심판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용상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를 읽으면 돼요. 6장부터 18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으면,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18장까지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냥 이 땅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해서 7년 동안은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년 동안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 심판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굴까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고 이래로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했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뭐 휴거된다, 이런 게 그냥 무슨 그 공상 과학 영화 같고 무슨 환타지 소설 같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정말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먼저 죽었던 분들, 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과 함께 같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공중에 들여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있는 그 심판에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19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심판 이후의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9장에서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9장에서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공중에서 몇 년 동안 있게 된다 그랬습니까? 7년 동안. 그 7년 동안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성경에 의하면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그게 혼인 잔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다시 만나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장에는 그 7년 후에, 여러분 7년 후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7년 동안의 대환란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은 이미 심판으로 인해서 이미 다 이 세상은 이제 다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는 뭐가 시작이 되냐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20장이에요. 20장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21장과 22장에는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저기 하나님 나라, 하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위에 공중에서부터 사실은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기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천국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천국이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여러분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니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천국인데, 먼저 21장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늘이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이런 것들 이야기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잘 꾸몄겠죠. 그 다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좀 긴데 23절까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여러분 천국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네모가 반듯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는 둥그렇잖아요. 그리고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그 행성들은 다 모양이 둥그러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 마지막 그 천국은 어때요?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모. 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가 같다는 것은 모양으로 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예, 정사각형인데 정육면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육면체는 여러분 뭐가 잘 생각 안 나면 주사위 생각하면 돼요. 주사위. 예, 주사위가 딱 정육면체예요. 정사각형으로 된 정육면체. 예,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2160km가 된다고 합니다. 2160km. 예, 이게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다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2160km. 여러분 그럼 천국이 큰가요? 안 큰가요? 커요? 예. 예. 별로 안 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킬로미터로 얼마나 될까요? 415km요. 예, 415km. 여기 지금 2160km면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 서울에서 뭐 홍콩 예, 그 정도 거리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는데 그죠? 수천 킬로 미국도 날아가는데 2160km라고 하면 그게 이제 킬로로 하면 어쨌거나 지구보다는 훨씬 작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는 훨씬 작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정육면체니까 우리는 지금 지표면을 밟고 살잖아요. 땅을. 근데 천국은 그거는 아니에요. 천국은 공간 개념이 이렇게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좀 신기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예,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다 되게 땅을 밟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냥 우리는 지표면을 통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게 살고 있지만 천국의 모습은 사실은 그 안에도 누구든지 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지금까지 읽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땅에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일단 외형적인 이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곳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3절부터 7절까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면 1차적으로 여러분 그곳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모양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천국의 모양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여러분, 문짝 하나가 진주라니까요. 문짝 하나가. 여러분 목걸이 하나, 요게 진짜 진주 목걸이 요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이거 뻐기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막 진짜 진주면, 그죠? 뭐 좀 알 큰 거 같은 거는 막 진짜 대놓고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천국은 문짝 하나가 진주, 통째로 진주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밟고 다니는 모든 길이 다 순도 100%의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흐르고,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참 좋은 곳, 뭐 아름다운 곳, 우리가 너무 많이 누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천국도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천국이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 죽음 때문에 우리는 애곡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매일같이 가서 헬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질병이 옵니다. 병 걸려요. 질병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고,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을 보고 다 같이 곡소리하고 곡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다 그냥 살다가 질병이 걸려서 결국은 죽는 게예요. 그게 다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천국이지요. 이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또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언제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쫙 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정말 겁에 질리고 두렵고 무섭고 후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내가 왜 교회를 안 갔을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사람의 왕래도 거의 없는 아주 작은 외딴 섬 반모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어느 주일 아침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자기 자신도 잘 분간이 안 가요. 정말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이게 자기가 잠자다가 꿈에 본 건지 아니면 의식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 자기도 정확하게 분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이 아니라 그에게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가 본 환상은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아요. 여러분들도 영화 보고 어떤 장면들은, 영화의 어떤 장면들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쫙 기억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이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이 본 그 환상은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너무나 생생하고 또렷했지만 여러분 그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그 실화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환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요한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아래 살았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죠. 일제시대를 살았던 그런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살았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있었다면 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민족의 해방이겠죠.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겠죠. 로마의 압제로 많은 환난과 핍박을 그 당시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분명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을 겁니다. 틀림없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해방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방이 뭐냐면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늘 그 죄와 사망에 눌려 있었는데 우리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이라도 다시 오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상, 질병의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다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700년대에 영국에 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가 그 작은 배의 선장이라서 어려서부터 이 청년은 배를 타고 선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 타고 바다 나가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뭘 했던 일은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노예 무역. 그래서 노예 무역을 하는 게 그들의 주 업무였어요. 그런데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1748년 5월 10일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서 영국으로 노예를 갖다 팔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폭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투를 벌이는데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진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노예를 볼 때 노예들을 죄인 취급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노예들을 사고 팔았던 내가 바로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죽음의 공포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동안 그 10몇 년 동안 그 노예 무역업을 하던 것을 그 순간에 다 청산을 하고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영국의 그 성공의 신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간증을 해서 찬송 시를 쓰게 되는데, 그가 쓴 유명한 찬송시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그런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이 훗날 기억력을 상실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억력을 상실해서 아무것도 기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당신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 한 가지라도 좀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하면 항상 그가 하는 말이 앵무새처럼 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였대요.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항상 그 얘기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억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죠?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복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복음이지만,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마음속에 우리가 고대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우리가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살게 될 새로운 세상을 고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속에 고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